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2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거친 삶의 여정을 지나 오늘 금요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마지막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주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주했던 세상의 유혹과 분열, 수많은 영적 도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사방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오직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온몸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라는 무거운 질병과 싸우며 수술과 고된 치료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항암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안위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정리하며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어머니를 모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육신의 마지막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눈물로 어머니를 지키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모든 환우의 가정에 치유와 기적 그리고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앞날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 드립니다. 세우신 미래발전 준비위원회를 통해 온 교인들이 귀한 의견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걸음 속에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친히 이끌어 가 주옵소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여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마지막을 시작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를 통해 신앙에 있어 좋은 권면을 받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모든 구절이 불변하는 공식 혹은 정형화된 교리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니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고립되는 순간 우리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 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런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바울은 결혼보다 독신이 훨씬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니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께 또 직접 받은 절대적인 명령이나 정통 교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신 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한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의 솔직한 목회적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꼭 신앙에서 습득해야 되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만을 꼭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정형화를 해버린다면 다른 상황에 처한 또 여러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와 아픔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그릇을 통해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양적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따뜻한 목회적 심정에 주목하며 이 말씀을 읽어보길 또 들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 바울은 왜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삶을 권하고 결혼한 자들에게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29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바울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임박한 종말 사상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 사회적인 격변 속에서 신자들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던 때입니다. 환란의 때였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보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거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향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라면 병사가 군장을 꾸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집을 새로 짓고 가구를 들여놓고 결혼을 해야 하는 일에 온 정신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독신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홀로 사는 자들에 대한 질문, 그들이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위로하고 있는 답을 줍니다. 결코 결혼이라는 제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험난한 때, 환난의 때를 조금이라도 짐을 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가올 시간을 염두에 둔 아주 현실적이고 간절한 목회적 조언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32절로부터 34절까지 결혼한 자와 독신한 자의 차이를 염려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신경을 쓰는 것, 마음을 그곳에 두는 것이죠. 바울은 솔직하고도 현실적인 말로 장가가고 시집을 가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일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부양할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생각해보면 바울은 다른 편지, 에베소서나 다른 편지를 보면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원망이 없이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홀로 생활을 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독신자들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서 오늘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죠.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는 하지만 이 일로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독신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나옵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의도가 담긴 핵심입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안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목회적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자라는 말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은 갈라짐이 없는 온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든 독신으로 살든 사별을 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갈라지지 않는 것,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타인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탐욕, 정욕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흐트러진 마음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세상 일에 분주할지라도 모든 삶의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 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향주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흐트러짐 없는 거룩한 삶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저 또한 목회적인 권면을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는 몇 명 낳아야 된다라는 정형화된 공식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독신으로 지내는 이들,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된 이들, 혹은 여러 아픔을 가져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만 온전한 신자다, 자녀를 가져야만 온전한 신자다라는 식으로 신앙을 정형화해버린다면 홀로 사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감 또 정죄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춰 따뜻한 목회적 견해를 제시했듯 우리의 교구와 목장, 공동체도 서로의 형편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성도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기회임을 이야기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하고, 가정을 이룬 성도들에게는 그 가정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선교지임을 이야기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연하고 자비로운 눈과 마음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를 주를 기쁘시게 할 염려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염려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염려가 뭡니까? 마음을 두는 것,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 속에 살죠. 건강 염려, 자녀들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우리의 마음을 수도 없이 갈라놓고 분주하게 합니다.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우리는 우리의 염려의 방향을 바꾸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산에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현재 결혼을 하셨습니까? 내 가정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지 염려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혹시 홀로 계십니까?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 어떻게 주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길지 고민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모든 일상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임박한 환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애끓는 심정으로 목회적 마음을 전합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돌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쩌면 바울의 시대와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 안전하다.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게 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흐트러짐 없이 주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단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거친 세상의 파고 속에서도 갈라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따뜻한 목양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을 정형화하여 타인을 판단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낙담하는 일 또한 없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자비하심 속에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환란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를 흐트러뜨리려 하지만 오직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홀로 있든지 함께 있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온전한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